한 주간 동안 많이 바쁘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의 달을 또 시작하면서 또 우리 자녀, 손들, 또 만남,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 많고 행사 많은 시간들일 텐데 또 이 저녁 시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 또 시편 121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 중에 첫 절과 끝절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위기와 두려움에 맞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의 시대는 참 위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 이스라엘 나라를 2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말씀을 읽던 중에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애굽 땅과는 다른 땅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은 나일강에 들어오는 그 물을 받아서 수로만 잘 만들면 애굽 땅은 쉽게 농사할 수 있고 또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이다. 물론 주셔야만 하는 땅이다. 이건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가나안 땅은 돌봐주시고 약속의 땅은 돌봐주니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참뜻은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럭저럭 어떻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 주셔야만 이 약속의 땅에 사는 백성들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중요한 분기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번영을 누리게 되고 잘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 땅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은 자연스럽게 수분이 공급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소산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특수한 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신 말씀은 수년 동안이나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다 말하고 심지어는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
수년 동안, 이제 그것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줄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상황을 하나님이 아합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냥 우연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를 일부러 내리시지 않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달아야만 되는데, 당시의 영적인 무지와 목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왕과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계속 오랜 시간 계속되니까 이 어려움이 당시 아합 왕에게만 미치거나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만 이 가뭄이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선언하는 선지자 자신도 그 가뭄의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고, 그 이스라엘 땅 전체 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견디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뭄이 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뭄이 없다면 금방 어떤 태도가 변화될지 몰라요. 그런데 가뭄이 한번 생기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고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큰 위기 상황이 나라 전체에 닥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고 그 위기를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시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그 시냇물을 마실 것을 말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꼭 먹어야만 될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하세요. 그런데 그 시냇물도 비가 안 내리고 이슬이 내리지도 않게 되니까 그 시냇물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르게 되잖아요. 마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이방 땅에 속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곳으로 찾아가라. 그래서 과부를 만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실 물을 얻었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좀 떡 한 덩이를 좀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구를 들었던 그 사르밧 과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을 뿐입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그것을 굴, 기름 이제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자기와 아들이 이거 한 번 먹고는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서 우리도 이제는 죽음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다시 그 과부에게 또 요청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를 먼저 하나 주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으로 만들어서 너와 아들이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한마디가 더 붙어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한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밀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멈추게 될 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구워서 먹이고 남은 것으로 그것을 먹는데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또 끼니가 돼서 찾아가서 보면은 거기에 또 먹을 만큼의 한 움큼의 또 밀가루가 있고 거기에 또 필요한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 지내면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보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7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 가운데 있었던 한 아들이 가뭄의 영향이었는지 그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곁에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서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 같다고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서 자신 있는 방으로 데려간 다음에 이 죽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 이것이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야, 이 표현 중요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 또 하나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된 줄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알았다 이 말은 그가 가뭄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다. 라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더니 먹을 거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고 아들이 죽어서 있는 동안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제 분명히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상 아합이 받는 타격보다도 누가 받는 타격이 컸을까요? 자기가 받는 타격이 더 커요. 왜? 아합은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왕궁에 먹을 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뭄이 저도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왕이라면 그가 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먹을 거리가 그래도 가장 많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말을 전하지만 그 가뭄이 자기에게 닥치는 피해는 너무나 커요. 왜? 먹을 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 고통을 자기도 계속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해야만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엘리야는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그는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놓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가 전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서 흔들려서는 안 됐어요. 끝까지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든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일에 매우 힘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가서 보면 야고보서에 이 엘리야의 기도는 좋은 기도의 모범임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그가 기도해서 응답하심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그 전한 말씀 때문에 그도 고통을 견뎌내만 했고 위기를 맞았고 또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떨쳐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냥 그는 선지자니까 모든 게 아무런 문제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먼저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가 그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 요구됐던 것,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되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세가 필요했고 연약한지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엄습할 때마다 그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선지자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지 말고 그가 전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 위기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르밧 과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그에게 찾아왔던 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한 끼 먹을 거 남겨두고 우리도 이제는 못 살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요구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하나 덧붙여졌죠? 아까 뭐였던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믿고 내가 그렇게 해라 요구를 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시니 내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가뭄으로 인한 위기, 그 위기 속에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이렇게 그 들려줬던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위기와 공포를 그는 극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참되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가 전한 그 말씀을 버텨내고 견디고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일을 통해서 그 위기와 공포를 극복했고 사르밧 과부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그들에게 위기와 공포심을 가져다 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아합만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만 가뭄의 고통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걸 피부적으로 경험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상황이 늘 변하잖아요. 그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이 클 때는 클 때대로 거기로부터 또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 상황이 또 다르게 바뀌어서 그것이 다른 상황이 되면 그 달라진 상황 속에서 또 위기의식과 공포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 살이 가운데 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를 다 비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껴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위기와 두려움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겐 싹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불안도 많고 이렇게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거기도 가서 보면은 환난에서 명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환난이 비껴가는 뜻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줘서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환난이 우리에겐 닥치지 않고 다 비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이런 위기나 이런 두려움보다 더 많은 걸 우리는 신앙 때문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혹은 그 위기와 고통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역시 믿음과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 예를 드린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피부적으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는 자세가 그에게 요구됐던 바였고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분명한 영적인 이치는 믿음과 순종이 결국 그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이겨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함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기했죠. 믿음의 순종 혹은 순종의 믿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뗄 수 없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결부가 돼서 이것이 잘 그 자리를 찾게 될 때 그 위기와 그 고통으로부터 극복을 하고 또 그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하려고 하면요. 상식을 넘어서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17장 10절 가서 보면은 순종을 요구하죠. 그 여인에게 먹을 거리가 이제 없어서 먹고 우리도 이제 죽게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먼저 해주고 남으면 그렇게 구워 먹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그 여인에게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은 엘리야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에게 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넘어서야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식을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한가? 엘리야가 그녀에게 들려줬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먹을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뭄이 그칠 때까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라고 요청했을 때 이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넘어서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마찬가지예요. 상식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상식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먼저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항상 먼저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이 순종한다는 게 어렵고 안 맞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순종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또 다른 말이에요.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로부터 어떤 고통을 겪고 불안을 느끼게 될 때 공포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참 조심스럽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만 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기대도 있지만 또 불안감도 있고 그 불안이 때로 우리를 낙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순종 혹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에 머물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많은 위기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것을 맞서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참 신앙을 잘 배우고 또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